오늘 말씀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이 하나의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건데,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동일하게 주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데,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완성되는가? 이게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24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24번에 보니까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시는 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펼쳐 나가는 건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뜻을 세상에 펼치십니다. 스스로 펼치셔요. 하나님의 뜻을. 앞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9주차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과 섭리라는 단어를 나누었죠.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사물이 만들어지고 사물이 움직여지고 또 쇠락하는 모든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다 시간이라는 통제 속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사명을 다하고 시간이 딱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딱 멈추게 될 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은 시간이 멈추는 종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든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경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흘러갈 거며, 세상은 어떻게 창조할 것이고,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생명은 또 무슨 생명체를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살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구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할 것이고, 또 누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어떤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지 모든 것들을 의논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종말과 예정,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의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에 알리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고 이제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로 정해진 것, 딱 정해진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어떤 면에서 경륜과 작정은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경륜이 있고 또 작정이 있다면 이걸 구분이 뜻이 다르니까 뭔가 이름을 다르게 했지 않냐.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논, 계획, 구상, 내용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문서화해서 도장을 찍어서 변경하지 않도록 확정한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작정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그랬습니다. 열방,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실행에 옮기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섭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팔을 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통제권, 주도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도 세상은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사탄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어떤 전략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창조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우리의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져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요. 이게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큽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정말 영원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까마득한 달과 별과 해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의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사시사철을 만드시고 땅에 비와 또 눈을 내리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사는 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이제 124번의 답에 그런 고백으로 나옵니다. 자기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같은 일꾼으로 또 같은 사역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는 사실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성취되는 데에, 또 운영이 되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정직과 의로움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의롭게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화목하고 매번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치열한 갈등과 긴장이 있고 매일같이 전쟁 같은 이 삶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참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에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 성실하게 살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 잡아주자. 서로 위로하자. 예? 그렇게 서로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랑의 띠로.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서로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큰 급류가 떠내려가는데 큰 홍수가 나서 그런지 막 물살이 세서 급류가 떠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지금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어서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 사람을 붙들어 냈던 거죠. 한 사람이 혼자 구하겠다고 뛰어들면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살려내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의 내적인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각각의 개개인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각각의 개개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라고 부르신 명령이에요. 내 뜻을 네가 좀 해라 라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난 꿈이 있어. 나는 욕망이 있어. 나는 야망이 있어. 난 이걸 성취하면서 살 거야. 이건 소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는 뜻이 있는데 네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못마땅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건가? 내 인생 귀하고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써야 되나? 한 번뿐인 인생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 뜻이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마음이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가? 진짜 의로울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나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진리라면, 모두가 다 진리에 합의하고, 모두가 다 투명하게 100% 정말 딱 이렇게 뭔가 이가 딱 이렇게 마음이 딱딱 들어맞는 거라면 왜 분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겠습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말은 내 관점으로 내가 해석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요. 내 뜻대로. 그런데 아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서로 의논하고 뭔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살 길을 찾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과 내가 함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닙니까? 내 인생이죠. 꼭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사는 것이 내 인생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지혜를 주고 때로는 권면해주는 이런 고마운 존재가 있다면 오히려 내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이제부터 네 인생은 없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 인생은 없어. 넌 무조건 기계처럼 내 뜻대로만 움직여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그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은 더 값지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더욱더 꽃피고 더욱더 아름다워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의 연약하고 상처받고 타락하고 나의 죄악된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씻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이군요. 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은인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깨달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꿈꿔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망가진 본성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가끔씩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냥 그럼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멋진 교회를 짓고 싶었답니다.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계속해서 도는 그 장면을 이제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돌다가 성이 무너지는 부분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건물을 이렇게 보고 아주 좋은 건물 그 주변을 으슬렁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돌고 점심 먹고도 돌고 저녁에도 돌고 밤에 잠 안 오면 돌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도는 걸로 치면 우리도 안 밀리는데 우리 교회도 도는 걸로 치면 지금 몇 년째 청소하면서 이 동네를 돌고 있으니까 도는 걸로 치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특수성.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바퀴 돌아라. 이런 특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이걸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뜻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었는데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특수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꽂혀 있어요. 어디에 막 이렇게 생각에 몰입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확 내 마음에 팍 들어와서 꽂힌 거예요. 그래 이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의 욕심, 여기에 나의 교만, 여기에 나의 뜻이 섞이지 않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7바퀴 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7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략이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전략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 7바퀴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것보다 다소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를 때 결국에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아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으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욱 드러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심,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게 행하는 것,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내 삶을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